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벌리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진짜죠,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보배로운 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와일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해군 장교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 인도 장교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들, 아니 미국에서 그냥 선교는 하시지 뭐 여기까지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합니까? 힘들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와일드 선교사님이 그 해군 장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당신에게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부하들을 데려가서 거기 가서 전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령관이 명령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러자 이 와일드 선교사님이 그 해군 장교를 정색하며 보면서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령관이 누구십니까? 마귀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직도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느 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그 귀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레오가 왕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 시저 황제한테 왕이 되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고 여야가 있고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 아들 아켈로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이 50명이 뽑아가지고 로마에 보내서 절대로 이 아켈로는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시저에게 건의했어요. 그런데 이 아켈레오가 가가지고 시저를 만났어. 황제를 만났어. 황제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세요. 그만 황제가 거기에 녹아 넘어가지고 그 아켈레오를 왕으로 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을, 자기를 반대한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인을 향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귀인이, 그 주인이, 그 왕이, 그 종들이 10명 있는데 그 10명에게 문화를 맡겼어요. 한 사람이 한 문화씩.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화폐 가치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그 하루 노동자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화폐 가치는 금으로 되는 문화가 있고 은으로 된 문화가 있고 금으로 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화는 문화라고 하는데 데나리온의 20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 월급이 한 문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금으로 된 달란트는 이 문화의 100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맡겼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귀인이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 이 주인이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또 어떤 종은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방구석에다 놓아뒀다가 주인이 와서 그냥 드렸어요. 왜 그러냐?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런 줄 알았어요. 주인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장사하라는데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을 보니까 이 1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은 사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10고를 가져가라. 5문화 남은 사람은 5고를 가져가라. 한 문화로 아무것도 장사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남은 사람에게 주어라. 그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다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이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니까 5달란트 은사가 있으니까 5달란트 남겼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준 사람에게 2달란트 은사를 받았으니까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준 사람이 1달란트 은사를 남기면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할 텐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두려운 사람이라 땅속에 파가지고 누웠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저 어두운 데 이를 가는 곳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달란트하고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주었어요. 따라서 볼까? 나에게도 한 문화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 복음을 줬단 말이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장사를 해서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서 10문화 10명 전도하고 5문화 5명 전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천국 가야지. 구원은 뭘 얻습니까? 믿음을 얻고 상은 행한 대로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급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누굴까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평강도입니다. 우평강도. 우평강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야, 너 말 한번 잘했다. 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 거, 선교한 거, 봉사한 거, 물질 드린 거, 내 몸을 드린 거, 시간 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천국에 가서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도 감사하지. 천국에 문지기라도 갔으니까.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했더니 그분이 예수 믿다 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목사님,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목사님 우평강도 있잖아요, 우평강도. 어?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압니까? 미리 믿어야죠.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 우평강도 가장 탄식할 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뭐가 사는 거 있어야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자랑이라도 하고, 나 마지막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상급 심판을 할 때 뭐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늘의 상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따라서 볼까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으로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행한 대로 상 줘요. 상급 받아요. 구원은 믿음을 얻고, 따라서 볼까요? 구원은 믿음을 얻고 상은 행한 대로 갚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팥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잘 하시네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 이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많이 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 하에,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주권 하에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둡니다. 그게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내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을 했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만 명이 먹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이분이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다 한 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제가 이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아켈레오라는 사람이요.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로마에 가서 왕으로서 승인을 받고 명을 받고 와서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단 말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수하라 하니라. 이 주인이, 귀인이, 이 왕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이것을 반드시 장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윤을 남겨라 그 말이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 하였다.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몇 명을 보냈다 했어요? 50명을 보내서 그 시저에게 이 아켈레오는 우리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왔어요. 왕이 허락을 받고 이제 진짜 왕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해야 했는지 알고자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 가지고 몇 문화 남았어요? 10문화 남았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늘렸으니까 감사하죠. 아주 이 충성된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잔치에 참여하고 내 열국을 가져라. 그러니까 주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도 상급을 준 거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상을 주었죠. 10고을을 차지하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거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상으로 채워줄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이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이 뭘 써요? 5고를 가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상에 참여하라 그 말이죠. 문제가 이제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거기 한 문화, 수건, 이거 줄쳐볼까요? 한 문화를 어떻게 씁니까? 수건으로 쌓아서 방에다가 고이 모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이 한문화로 아무것도 안 남긴 이 한문화, 이 악한 종이라 했어요.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까?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기 줄쳐볼까요? 엄한 사람, 엄한 사람. 그리고 내가 무서워했다. 엄한 사람,
무서워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엄한 사람입니까? 징계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뭐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죄 지었을 때 그냥 엄한 사람이 돼서 죄 한 말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여러분 죄를 그 자리에서 막 심판했으면 여기에 살아서 예배당에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목사님, 나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예수나 똑같네. 예수나.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당신에게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 당신은 알고 모르고 살면서 남을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으면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미움만 가져도, 여자들 가는데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죄 안 졌어요? 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한문화를 가진 사람이 오늘 주인이 뭐라 했냐면 너는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문화를 수건으로 쌓아서 집에다 놓고 있던 사람, 이 문화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까요? 이 한문화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는데도 장사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 응? 왜냐하면 이 한문화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귀하다고 생각하고 장사를 했으면 반드시 장사해서 그것을 남겨야죠. 장사를 했으면 순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문화에 대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은 여러분 요새 장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신집사님 힘들지? 장사하기 얼마나 힘들어, 사업하기. 요새 여러분 소상공인 40%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아트폴에도 이 상가가 제가 5년째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5년 동안 상가 안 나간 사람 3분의 1이에요. 은행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신문에 보니까요, 소상공인들 중에 우리나라에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700만에서 9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면 5분의 1이 한 달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해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수고의 떡을 먹어야죠. 또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려면 모험도 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장사하는 데는 반드시 자기의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죄 짓는 건 아니야.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내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 이웃사랑의 결핍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자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비가 들면 다시 와서 내가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가 시간 들였잖아요. 자기 물질 들였잖아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라.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거짓말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냐면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근심 가운데 떠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냥 예수만 믿다가 그냥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질 봉사하고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 영생은 얻기는 원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전혀 자기 희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려면 고생이잖아요. 남은 눈치도 봐야 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여러분 전한 사람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찌그러버리고 핍박을 하고 침 뱉고 얼굴을 우아래로 그냥 깔보고 모욕을 주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짐을 날마다 져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여러분,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네 짐 네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거든요. 네 짐 네가 지고 가라. 네가 고행하고 네가 해탈하고 네가 네 문제 네가 해결해라. 공수래, 공수고.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을 연구하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공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 길을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길이 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하겠습니까? 아예 내가 길이 되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희 짐을 다 짊어졌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상 주기를 원하세요.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상 받을 것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가져주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슬픔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와 가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문제 대신에 응답을, 실패 대신에 성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망 대신에 소망을, 낙심 대신에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과 모든 마귀가 주는 음부와 지옥을 다 철폐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천국을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돼요.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수건에 싸서 집안에 놓았단 말이죠. 또 한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주인이 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주인이 올 것을 생각했으면 장사해서 이윤을 남게 할 거 아닙니까? 은행에 놓아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올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아멘 좀 해보세요.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기분이나 감각에 따라서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에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너희 눈으로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이 한문화를 이 악한 종이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 그 주인이 올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머지 읽으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 은행에라도 맡겼는데 은행 가는 것도 게을러 가지고 안 간 거야. 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응?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3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적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좌절, 낙심,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음란, 이건 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게으름, 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준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용서, 사랑, 감사, 이런 모든 단어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공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머리 끝까지 말씀이 차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 이 아구까지 채웠다, 그 그릇 끝까지 물을 채웠다고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가득 차면 세상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꼭 공격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샀어요. 말의 권세가 있다 했잖아요. 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발 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샀어요. 마귀가 야 이번 딱 한 번만 이거 해, 한 번만 가서 죄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귀의 생각에 따라서 따라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짓는 사람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목사님 요새날 최첨단이 달나라를 가는데 무슨 마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서 6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무시로 기도하고 끼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아니 목사님,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번 한번 딱 눈 감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한번 살랍니다. 그래야 내가 출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출세길이 막힙니다. 이 세상 풍조로 살면 안 돼요. 너 있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높여줘. 여호와를 높여라. 그러면 저가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타협하지 말이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 주님께서 어찌 높여주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기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육이요. 소육.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 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인색한 사람으로, 목사님 하나님 좀 넉넉한 사람 좀 넉넉하게 좀 채워주면 좋을 텐데 꼭 입에 풀칠을 한 만큼만 채워주니 아이고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가끔 있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주면서 여기 봐라. 신명기 1장 11절 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잘 믿으면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준다겠다. 몇 배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이 어디 소풍 같습니까? 응? 시편 144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와 밭의 소출이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리라. 이거 진짜 아멘 하시네. 신명기 28장 12절에 내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었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너희 손은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 오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다 까먹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인가 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응? 이삭이 한 해 농사 부업인데, 양치는 것이 주업인데 부업인 농사일을 한 해 농사 몇 배의 복을 줬대요? 100배의 복을 주고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한 문화, 이 문화가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입니까? 오늘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치 없게 생각했어요.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무가치합니까? 그 사람을 살려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머리가 되죠, 똘이 되지 않냐고, 위에 있을진정 아래 있지 않냐고, 남에게 꾸지할진정 꾸지 않고, 떡반죽 그릇이만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나들 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볼까? 나는 나들 복의 인생이다. 그게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따라서 볼까? 나의 인생은 롬팔 이팔 인생이다.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어떤 분이더라? 목사님 롬팽이라고요? 아니라니까. 롬팔 이팔 인생이에요.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 복음, 여러분이 올해 꼭 이 전하셔서 한 목표를 좀 세우세요. 이번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내가 10문화를 목사님 남기겠습니다. 10명 전도하겠다는. 목사님 내가 5문화를 남기겠습니다. 5문화. 목사님 내가 1문화라도 남기겠습니다. 자, 1문화라도 남기겠다고 한 사람은 다 손을 들어보세요. 자, 시작. 말이 좀 들어봐요. 네가 안 들으면 나 설교 안 끝날까.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에? 은행이라도 맡겨요. 은행이라도. 그러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이라도 맡기나는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라도 하고 다녀요. 그 말이라도.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걸려오는 거예요. 자, 2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하실까요?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이를 가는 곳에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악한 종은 주인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요. 왜? 주인을 위해서 그 말에 순종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계산할 게 없어. 그래 영원히 지옥 가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내가 예수 믿고 겉만 형식과 의식으로 예수 믿으면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문화로 여러분도 살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전정 꾸지 않는다 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대 이제는 선진국에 올라온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상을 받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갈 거죠?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종아 이제 나와 함께 계산 좀 하자.
그때 여러분, 아유 하나님, 예수님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긴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하겠사오니 오늘 저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문제가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김혜진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 골수이식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은영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